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손길을 발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규례죠.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속죄소, 즉 이 법궤 뚜껑에 임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직접 보는 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보면 이 규례 때문에 이 향을 피워서 앞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매년 1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은 정결하게 한 의식들을 행해야만 했죠. 이러한 규례들, 이러한 일들이 지금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중요한 이유는 매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에 들어가 잠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속죄 행위를 한다는 데 있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많이 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속죄일의 의미죠.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사장이 대신해서 속죄 행위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이고 신학적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이 날이 되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단어가 여기 나오죠.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하되.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졸리니까 한번 무릎을 이렇게 한번 꽂아 보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이게? 땀을 때려 보십시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대속죄일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스스롭게 괴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어야 되겠죠? 우리 이사야 5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같이 다 찾으셨으면 구약 103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시는도다. 아멘.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의미는 이 오늘 본문에서 금식을 하며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이 언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3일은 거뜬하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밥을 먹을 것을 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것, 힘의 근원으로 사용했던 것을 다 끊고 누가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고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음식만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다잡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속죄의 의미는 더 그렇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 대속죄를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속죄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흘리는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의 의미가. 그런데 그날 뭘 했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죠? 우리가 3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1년에 딱 그날만큼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그날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선지자 시대를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은 해요. 하는 척을 해요. 금식을 하긴 하지만 오락을 행하고 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긁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금식의 의미가 돼야 되는데 오락을 행하고 아무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대학생 때 특히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이제 뭘 하자 그러면 막 잘 하잖아요. 순수하고 맑을 때니까. 지금도 순수하긴 한데. 근데 그때는 더 순수하고 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때는 특히 언제입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자고요. 그럼 너무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이제 온전히 성금요일이니까 금식을 하는 거.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굶고 12시 땅 되면은 치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식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모르니까 그랬죠.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안 하지. 막 그때는 막 어떻게 해서든 금식은 해야 되겠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그 이상하게 금식하는 날은 더 막 맛있는 걸 사람들이 먹어요. 옆에서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보쌈도 먹고. 그러면 오늘은 보쌈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12시 딱 되면 11시쯤 시키면 12시에 오거든요. 그러면 딱 차려놓고 12시에 저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러니까 이런 금식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걸 행했던 것을, 이 은혜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떤 만물의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이런 거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속죄를 하면 은혜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키워주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값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답을 한다고 해도 내리사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사랑은 절대, 치사랑은 절대 내리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갚은들 따라갈 수 있겠냐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이잖아요. 이건 반응, 의무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인간의 반응이 당연히, 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대속죄일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 행위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속죄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새기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락을 끊고 또 술을 먹고 놀러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하루 종일 하는 경우는 성금요일에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대속죄일의 의미가 강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살도 빠지고. 여러분, 다이어트 절대 못 해요. 근데 금식을 하면 그렇게 다이어트가 잘 돼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보죠. 1년 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땡 드리면 끝납니까? 삶을 막 온갖 것을 다 즐기고 오락을 행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일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땡!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래. 직분자들도 그러고 종직들도 그러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들 예배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7절 한번 읽고, 방금 이사야 5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6절의 전제가 뭐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다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웃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또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삶이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티내고 이렇게 하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레위기 16장 31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영원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쭉 계속,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있습니다.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이 스스로 괴롭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죄를 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주일날 설교했듯이 출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하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식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아멘. 제사장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원래 제사장이 에봇도 있고 흉패도 있고 이 제사장에 걸맞는 옷이 있었죠. 청색 옷도 입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옷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대속죄일은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 흰 세마포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 속옷 같은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제사장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오늘 대속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진짜로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락을 행하고 삶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예배만 땡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정말 우리 삶이 금식으로 드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답게 하나님, 순례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또 치유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여종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았사오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정환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예배에 빠지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정동 식구들, 남원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 안에 정금 같은 신앙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탈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책을 넘고 하나님 자유를 찾아 떠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안에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씩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대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서 진짜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항상 한쪽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양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롭게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다 오락을 끊고 정말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하나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땡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무 기독교 신앙인 비신앙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욕 한 번 할 것 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술 먹을 것 한 번 덜하게 하시고 담배 필 것 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쾌락 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요.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 또 가정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대속죄일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